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주일 이 아침 예배함으로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살 수 있도록 부활신앙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시대 때의 기독교인들은 약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황제의 정원을 밝혔다 합니다. 화형을 시켜서 황제의 정원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잔인한 처형을 일삼았던 왕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네로를 이어서 두 번째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황제가 AD 90년부터 96년까지 핍박을 했던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정권 말기에 자기 통치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황제 자신이 주다, 황제 자신이 신이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주는 누구다고요? 황제, 도미티안 황제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많은 신앙인들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황제 숭배를 인정하지 않고 도미티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길에 로마의 클레멘트도 순교를 하게 되고 이 핍박기에 사도 요한도 반모섬의 유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사도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도 조그만 섬에 유배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불려가서 화형에 당하거나 사자의 밥이 될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도미티안 밖의 황제가 아직 끝나지 않고 맹렬하게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그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주가 예수님이라는 주되심에 대한 고백, 그 고백 때문에, 그 고백과 그 말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을 빼앗고 가족과 이별하고 유리하다가 붙들려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생명을 잃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때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이란 사도 요한도 그런 핍박의 와중에서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뭘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그것도 안식 후 첫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그날에 하늘문이 열리고 누가 나타나시느냐?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 심판의 주님이 나타나사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을 저번 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리고 이미 사도 바울은 AD 60년경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후에 20년 내지 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성경 1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적어도 9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제사장 되신 주님의 모습. 가슴에는 금띠를 띠신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또 머리털이 희기는 양털 같다. 성결하신 주님. 그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학자들은 이 모습을 심판의 주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맑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7벼를 붙잡으시고 7 금촛대 가운데로 거니시는 교회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심판의 주님, 말씀의 주님, 성결한 주님, 제사장 되신 주님, 교회의 왕이 되신 주님,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를 순찰하시며 보호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 모습을 접했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무슨 자와 같이 됐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 성결의 주님, 교회의 왕이 되신 주님, 심판의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실신해버린 겁니다. 충격을 받아서. 이것은 인간의 연약성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두려움을 받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서 엎드려 죽은 것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속에서 죽은 자와 같이 벌벌벌 떨고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래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만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만 제자들은 봤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님 본 적이 없어요. 승천한 주님, 심판의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몸만 봤지 예수님이 이러한 신적 권능과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죽은 자와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연약함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한 이 사도 요한에게 손을 내밀어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부활하신 주님, 심판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그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뜻한 능력의 주님, 위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손을 내미사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 예수는 지금도 살아있는 자.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자라. 내가 과거에는 죽었었노라. 우리 이 주님의 이 부활의 증거만큼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른손에 7별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고 7급천대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교회를 주께서는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시고 살아서 지키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사도 요한에게 만나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사 두려움에 떨리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속에 몸부림쳐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들 속에 주님이 손을 내미사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강건하게 정신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밤모섬에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 너에게는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 지금부터 너는 기록하라. 지금부터 너는 기록하라. 여러분, 사명을 주사 주님이 장차 일어날 일, 지금도 일어났지만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는 다 기록해서 너는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라. 계시록의 말씀은 심판이 있으니까 두려워 떨어라. 너는 불안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심판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은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아,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다. 그 주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 심판의 주님이 되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소망을 가지라. 계시록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간에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다시 재림하실 주님, 그리고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재림의 때에, 말세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지키고 살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 구원의 역전 드라마와 같은 그 놀라운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세요.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고 있으면서 이 편지를 어디에 보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불신 세상에 보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가산을 뺏기고 자유를 뺏기고 가난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핍박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서 이렇게 선언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핍박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다. 마귀와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라, 용기를 주라. 나 예수가 속히 온다. 그 예수가 반드시 온다. 세상의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님으로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견디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라고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록 1장 20절 말씀대로 능력의 손,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주의 종들도 우리 주님이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세요. 교회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은 교회를 순시하십니다. 보호하시려고, 지키시려고, 도우시려고.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명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오직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자녀되고 자녀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결국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래서 교회에 전달하고 난 1년 후에 도미티안 황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 주신 이유는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수 있는 대로 선교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증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의 신앙은 믿음을 지키는 신앙.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부활을 증언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전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셨고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용기 주시려고 위로하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 그 주의 말씀 계시록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허락하사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오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우리 주님, 심판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부활, 십자가 부활을 확고히 믿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